동아프리카 중동 다락방인데요. 저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선교학을 전공을 했고 선교 세계에서 30년 이상 사역을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선교적인 얘기들을 잘 알고 있고 또 많이 가보기도 했습니다. 동아프리카는 비교적 영국 식민지였고요. 서아프리카는 비교적 어디 식민지요? 프랑스 식민지였어요. 그래서 서부 아프리카 쪽은 프렌치를 많이 하고 동부 아프리카 쪽은 일반적으로 영어를 잘합니다. 그래서 역사 얘기를 다 할 수는 없고요. 이 동부 아프리카 쪽에 많이 개방이 되어 있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보면은 정말 이렇게 사역이 많이 필요한 곳이다 생각할 수가 있고요. 동아프리카 중에서 특별히 마다가스카르, 아까 우리 장로님 소개한 마다가스카르 섬나라, 우리 파송 선교사님도 거기 계시고 또 동아프리카가 기도하는 박은윤 선교사님 사역지도 거긴데 여기는 또 프렌치 식민지였어요. 프렌치 식민지고 사람들이 인도네시아 계통의 그 종족에서부터 와서 아프리카하고 좀 섞여서 말라가시라고 하는 종족을 이제 만든 사람들입니다. 동아프리카 쪽에 많은 선교지들이 우리의 기도를 필요로 하고 있고요. 중동 지역은 말할 것도 없죠. 중동 지역은 강한 이슬람이 자리 잡고 있는 그러한 나라들이고요. 작년 그 박해 지수를 보니까 1위부터 13위까지 국가 중에 4개 국가를 제외하고 9개 국가가 다 여기에 속했어요. 동아프리카 아니면 중동이에요. 4개 어디겠어요? 1위가 어디죠? 북한, 북한이고 그 다음에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인도 이 4나라를 제외하고 9개 국가가 말씀드린 대로 동아프리카하고 중동 지역에 있는 국가들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 교회 다락방 중에서도 제일 센 다락방이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뭡니까? 여러분들이 선교의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추운 날씨에 헌신 예배 드려서 격려 겸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불교의 그 인물 중에 앙굴리말라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름이 좀 특이하죠? 근데 그의 스승의 이름은 브리만이었는데 이 브리만의 제자가 한 500명 정도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앙굴리말라가 가장 아웃스탠딩한 제자였습니다. 가장 똑똑하고 훌륭하고 수제자와 같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제 어느 날 그 스승의 아내가 이 앙굴리말라를 굉장히 탐을 냅니다. 그래서 탐욕적인 마음으로 꼬시는 거예요. 근데 앙굴리말라가 넘어가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속상해가지고 남편에게 반대로 고자질을 하는 거예요. 어디서 많이 읽던 얘기 같죠? 그죠? 이게 불교 이야기를 읽다 보면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예요.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남편이 막 화가 났는데 그 500명 중에 가장 뛰어난 제자라 이걸 어떻게 할까 고민하고 있었는데 마침 이 앙굴리말라를 시기하던 제자들이 합세를 해가지고 그래서 앙굴리말라를 모함을 합니다. 그래서 브라만이 앙굴리말라에게 네가 만약에 나가서 1000명의 사람을 죽이고 손가락을 베어가지고 목걸이를 하고 오면 수행을 끝내주겠다. 다시 말하면 이제 너는 졸업을 시켜주겠다라고 얘기한 거죠. 요즘으로 말하면 지금 옥스퍼드 대학에 이제 박사과정을 하고 있는데 그 지도 교수가 논문을 통과시켜주겠다 그런 얘기하고 좀 비슷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앙굴리말라가 좀 고민은 됐지만 거리에 나가서 사람들을 살인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정말 1000명을 이렇게 채우게 돼요. 아주 흉악한 살인범이 되는 거예요. 제가 그 뒤에 얘기는 자세하게 들려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 뒤에 다시 석가모니를 만나가지고 다시 좋은 뭐가 되었더라 이렇게 하는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뭔가 하면은 또 왜 이 사람들이 등장시키는가 하면은 스승을 잘못 만난 가장 분명한 예로 늘 이 사람 얘기를 해요. 알겠죠? 스승을 잘못 만났을 때 이렇게 된다 하는 예로 이 사람이 어디서나 많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도 좋은 스승을 만난 경험도 있겠지만 좀 좋지 못한 스승을 만난 경험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렇죠?
저도 예전에 패밀리 테라피를 공부할 때 보면 그런 사례들이 임상적으로 참 많이 있어요. 어렸을 때 화장실 가고 싶었는데 선생님이 못 가게 해가지고 실수하고 난 뒤에 선생님에 대한 분노, 그죠? 선생님에 대한 원망, 이런 것들이 어렸을 때 자리를 잡아가지고 계속 삶에 영향을 끼치는 그러한 임상들이 굉장히 많이 보고가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경우는 없지만, 제가 시골에서 중학교를 다녔는데 이제 중학교 3학년 때 서울로 전학을 가게 돼요. 근데 영어를 전공하지 않은 분이 영어를 가르쳤어요, 저희들을. 그러다 보니까 발음이 안 그래도 그 갱상도인데다가 이 발음이 이게 너무 엉터리로 발음을 배운 거예요. 엉터리로.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이걸 뭐라고 배웠는가 하면 행캔치프 이렇게 이제 배웠어요, 우리는. 그래서 행캔치프 뭐 이렇게 이제 배웠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중학교 3학년 때 서울로 전학을 갔는데 이제 일어나서 영어를 읽게 만들잖아요. 한번 일어나서 읽었더니 서울에 있는 학생들이 배꼽을 잡고 뒹굴어지기 시작하더니 그 다음부터 제 사투리 억양에다가 제 이 잘못된 발음을 흉내내서 읽기 시작하는 거예요. 참 괴로웠습니다. 그런데 제가 새가족반대 간증하지만 입시에서 실패를 하고 영문도 모르고 영문학과를 또 갔잖아요. 영문학과를 갔는데 영문학과 교수들마다 저를 한 대씩 꿀밤을 때리면서 야, 너같이 발음하는 애가 어떻게 영문학과 왔냐 하는 거예요. 꿀밤을 한 대씩 맞으면서. 그 서러움을 딛고 지금 제가 요만큼 발음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중학교 1학년 선생님이 원망스럽게 생각이 납니다. 처음 발음을 좀 잘 배웠더라면 하는 생각이 있죠. 여러분, 이 잘못된 선생님의 그러한 영향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지금 디도서 강의 세 번째 시간인데요. 디도서는 굉장히 짧은 서신이지만 바울이 디도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디도를 그레데라고 하는 섬에, 지금의 그리스의 섬 중에서 가장 큰 섬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 섬에서 사역을 하도록 디도를 남겨놓으면서 이 편지를 보냈어요. 그래서 이 편지를 쓴 목적과 디도를 거기에 남겨둔 목적이 일치합니다. 그건 뭔가 하면은 쉽게 말하면 좋은 장로들을 그곳에 세우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참된 지도자를 세우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이 서신을 쓴 목적이기도 하고요.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참된 지도자는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어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 기억나시죠? 수요 배우신 분들은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 책망할 것이 없다 그러면 그러니까 나는 못해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죠? 또 지도자 그러면 그건 목사님이나 들어야지, 장로님이나 들어야지 하는데 우리 모두는 지도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잖아요. 우리 자녀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죠. 직장에서, 사업관계에서, 인간관계에서 우리는 영향을 끼치고 있다면 우리는 다 지도자예요. 그래서 책망할 것이 없다 그러면 이래서 나는 안 돼라고 하는데, 책망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가 아모모스라는 단어가 쓰여졌으면 우리는 기가 죽어요. 이 단어는 뭔가 하면은 정말 완벽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정말 이 땅에서 아무런 흠이 없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성경에서 이 단어는 오로지 어디에서 사용되는가 하면은 우리가 예수님 앞에 갔을 때, 그때 흠이 없고 티가 없는 존재로 세워주시겠다고 할 때만 이 아모모스라는 단어를 썼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죠? 그러니까 그거는 언제 가능하다? 우린 천국 가서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 대신에 아넨클레토스라는 단어를 썼단 말이에요. 이건 뭔가 하면은 우리가 이 땅에서 부족하지만 그래도 아주 심각하게 책 잡힐 것이 없는 상태, 알겠죠? 그런 상태를 책망할 것이 없다라고 말을 했다 그랬습니다. 세 가지 면에서 책망할 것이 없어야 돼요. 첫째는 뭔가 하면 가정과 또 결혼 생활에서. 그래서 지난주 수요일날 제가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자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혼에 대해서도 설명을 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더 알고 싶으시면 지난주 수요 예배 설교를 유튜브로 들어보시면 돼요. 두 번째는 뭔가 하면은 성품과 삶에서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된다. 그래서 오늘 그 본문 바로 앞에 보면 11가지가 나와요. 11가지가 무엇인가? 역시 여러분들 성경을 읽으시고 설교를 한번 다시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뭔가 하면 진리에 충성하는 면에서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된다. 이 지도자는 진리 가운데 굳게 서 있는 사람이라야 된다.
이 세 가지를 이제 자격을 말하면서 이런 사람들이 참된 지도자다, 이런 자들을 교회에 세워서 교회가 든든하게 서갔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이 디도서를 쓴 목적이고, 그리고 바울이 디도를 그레데에 남겨둔 목적입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오늘 이 본문, 오늘 1장 이제 마지막 부분을 읽었는데요. 여기서는 반대로, 그와 반대로 거짓 교사들, 거짓된 것을 가르치는 사람에 대해서 말해요. 오늘 본문 10절에 한글 성경에는 번역이 생략되어 있는데 헬라 원문에 보면 여기 보면 가르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해요. 가르, 이 말은 뭔가 하면은 because, 알겠죠? because. 그래서 영어 성경 보면 for, 이렇게 왜냐하면 이렇게 접속사로 시작이 됩니다. 영어 성경도 번역을 잘했어요. 한글 성경에만 그 접속사가 생략이 됐습니다. 자, 왜냐하면 참된 지도자가 이런 사람이니까 이런 자를 세워야 돼. 왜냐하면 이렇게 거짓 교사들이 큰 악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야 라고 시작되는 것이 오늘 본문이다 이거죠. 이해되셨죠? 그래서 오늘 본문 1장 1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이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말을 하면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가, 이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이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10절 볼까요?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헬라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이런 자들에 대해서 지금 말하기 시작한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거짓 교사들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거짓 교사들은 첫째 누군가 하면은 이들은 유대인들이었어요. 유대인들. 어떤 유대인인가 하면은 이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아야 된다. 구원받으려면 바울은 계속 할례 받을 필요가 없다. 예루살렘 공회에서도 할례 받지 않아도 된다라고 결정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할례를 받아야 돼, 혹은 또 유대인의 전통을 지켜야 돼 라고 주장했던, 지금으로 말하면 유대교에 머물면서 유대교만을 집착했던 유대인들, 이러한 자들이 이제 거짓 교사들이었습니다. 10절을 다시 보면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다. 세 가지를 말해요. 그죠? 첫째는 뭐예요? 첫째는 불순종을 하고, 불순종을 하고, 우리가 장로의 자격 중에 하나는 믿은 말씀을 지키는 자, 그래서 진리에 충성된 자라고 제가 쉽게 풀어드렸죠. 이 믿은 말씀을 지키는 자하고 반대 개념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들이다 이거죠. 또 그리고 헛된 말, 속이는 자, 이것은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말들입니다. 그러면서 특히 할례파를 지적을 하고 있어요. 할례는 구원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던 사람들이죠. 14절 보니까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려면, 유대인들의 허탄한 이야기, 허심탄회한 얘기가 아니라 허탄한 쓸데없는 이야기, 알겠죠? 이런 쓸데없는 이야기, 또 진리를 배반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바로 이러한 거짓 교사들이다. 디모데전서 1장 4절에서도 신하와 족보에 끝없이 몰두하고 있는 사람들, 알겠죠? 몰두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거짓 교사들입니다. 두 번째, 이들의 특징이 12절에 나와요. 이들의 특징이 어떤가 하면은 12절에 보니까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첫째는 뭐예요? 거짓말쟁이며, 둘째는 악한 짐승이며, 세 번째는 배만 위하여 게으름뱅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이 어떤 선지자가 누군가? 학자들은 주전 6세기 그레데의 교사였던 에피메네데스로 모두가 일치한 견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 그레데의 아주 뛰어난 교사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이 에피메니데스가 세 가지를 말했는데, 그레데 사람들은 거짓말을 잘한다. 그래서 이 거짓말을 잘한다라고 하는 동사가 헬라어로 크레티조예요. 크레테. 똑같죠? 그죠? 그레데 섬을 영어로 크레테라고 하잖아요. 그죠? 크레테. 여기서 그레데라고 하는 발음을 하는데, 거짓말을 잘하는 섬, 이렇게 되는 거예요. 글자 그대로 의미를 해석해 보면. 알겠죠? 그래서 이것이 그 섬 사람들의 특징이 됐다는 거죠. 좋은 지역명은 아닌 것 같아요. 두 번째 표현은 악한 짐승이다 했는데, 이 섬에는 맹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대신에 주민들이 맹수와 같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배만 위하는 게으름장이다. 탐욕, 욕심, 게으름, 이런 것들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그레데 사람은 다 그래, 그 사람들을 정죄하고 있는 것인가? 좀 위험한 발음이죠. 그렇죠? 그렇지 않겠어요? 바울은 예수 믿으면 누구보다도
달라집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가르친 사람인데 그레데 사람들은 다 이런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건 굉장히 위험한 말이겠죠. 그런 말이 아니라 그레데인들 중에 이 유대인들, 아까 말한, 알겠죠? 이 사람들이 바로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다. 세 번째, 이들의 영향력을 말하고 있어. 매우 컸던 것 같아요. 11절에 보니까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던도다. 여기 강조용법이 써져 있습니다. 온통 무너뜨렸다. 온통. 그래서 뭡니까? 이 사람들의 악 영향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단 말이죠. 13절에 내가 그들을 음히 꾸짖으라. 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라. 혼을 내라. 얼마나 영향력이 컸으면 이런 자들에서 권고를 이렇게 하고 있겠습니까? 자, 이런 거짓 교사들의 잘못을 이제 세 가지로 좀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도 이런 기준으로 이 사람이 거짓 교사인가 참된 교사인가를 구별할 수 있는 하나의 시금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첫째, 자, 바울이 거짓 교사들을 경계하라고 한 이유가 14절에 보니까 다시 보니까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한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다 했어요. 반대로 이 사람들은 어때요? 허탄한 말을 하고 진리를 배반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의 권한이 뭔가 하면 이들의 권한은 하나님이 아닌 사람의 말을 따르고 있다는 거예요. 알겠죠? 예. 하나님의 이 계명을 버리고 세속적인 이야기, 세상의 이야기들을 가르치고 있다가 말이죠. 여러분, 이게 옛날만의 이야기가 아니죠? 오늘날로 역시 똑같이 이런 일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얼마나 많은 인본주의자들이 교회에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교회 가보면 뭘 가르치고 있는가 하면은 세상의 철학을 가르칩니다. 긍정의 힘 막 이런 걸 가르치고 있어요. 그죠? 예. 긍정의 힘 같은 거 가르치고 있고요. 또 보면 세상에서 말하는 좀 경제 원리를 가르치고 있고 세상의 심리학을 가르치고 있어요. 물론 우리는 그런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일반 계시이기 때문에 저도 그런 책 많이 읽어요. 그런 일반 계시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들이 있긴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놨단 말이죠. 예수님도 이런 자들을 지적하셨어요. 마가복음 7장 7절 8절에 보니까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예수님이 정확하게 지적하셨던 바로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튜브 설교를 듣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풀어서 가르쳐주면 그것은 여러분들의 영혼에 굉장히 큰 이득이 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성도들이 미혹되는 것은 다 사람의 말장난에 넘어가요. 보니까 어떤 잘못된 거 듣고 보니까 사람들이 막 너무 강렬하게 이 수사 여부를 가지고 막 얘기를 하면 혹해가지고 이 진짜다 해가지고 이게 참 잘못된 그런 가르침을 받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서 매우 매우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사람의 계명을, 사람의 말을 따르는 것들을 주의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본질은 뭔가? 내적인 도덕적인 정결보다도 외적인 정결을 중요시한다 이거죠. 정말 우리는 내면이 중요하고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도덕적인 열매가 나타나야 되는데 그것보다는 외적인 것을 너무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15절에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했어요. 그래서 할례를 주장하고 의식을 강조했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런 외적인 것을 강조하는 그러한 것이라고 한다면 외적인 것이 뭔가가 약하니까 그렇지 않나.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어느 목사님은요, 이 박사학위를 어디서 6개월 만에 받아갖고 오셨는데 그 다음부터 새벽기도 설교하실 때도 박사 가운을 입고 새벽기도 설교하러 올라오신 분이 계셨습니다. 제가 누군지도 알아요. 왜 그런 게 필요할까요, 여러분? 제가 학위를 마쳤을 때 그 같이 공무원분들이 목사님 가시면 뭐 학위 뭐 감사 예배 드립니까? 나는 그런 거 필요 없다고. 뭘 그런 걸 하냐고 해.
제가 와서 우리 장로님이 뭐 약간 뭐 인터뷰식으로 얘기하시길래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도 달라지는 거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도 바뀌는 것이 없습니다. 그저 우리가 성도들을 더 잘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불과하고 그런 목적으로서도 학업을 한 것밖에 없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자꾸 외적인 것을 강조합니까? 그죠? 어떤 분들은 이렇게 장로님들 중에 뭐 저희 교회는 그런 분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마음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데 어떤 교회는 장로님들 기도하실 때 목소리가 달라져요.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뭐 이렇게 목소리가 갑자기 막 바뀌시는 분들을 가끔 만나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럴 필요가 있을까요? 그럴 필요 없죠. 그럴 필요 없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내면이 중요하고 우리의 삶이 중요한 것이지 외적인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다 이거죠. 뭐 그렇다고 해서 뭐 당장 뭡니까? 뭐 이상한 옷 입고 막 찬양팀하고 뭐 그러면 안 되겠죠. 다른 사람들에게 시험이 될 정도 되면 안 되겠죠. 그러나 이제 그런 정도만 아니라면 우리가 외적인 것에 너무 치우치는 것은 하지 말아야 된다. 그러니까 어떤 분이 목사님 왜 주일날 근데 화장하십니까? 할 수가 있는데 그거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저는 진짜 하기 싫은데 이 고화질이 이제 생기니까 성도들이 이 고화질로 목사님 얼굴 보다가 아이고 저 좀 내가 빼주고 싶다 이런 생각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조금씩 하고는 있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외적인 것을 제가 강조해서 하는 것은 아니에요.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내면 세계가 얼마나 중요한가.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1장 4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내면 세계로 먼저 구제하라 이 말이에요.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에게 깨끗하리라. 여러분 아멘이시죠? 우리의 내면이 깨끗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깨끗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계속해서 이런 외면 세계에 시달리고 있다는 걸 보게 됩니다. 제가 이제 한 10년 전인가요? 15년 전인가요? 한국에 한번 간 적이 있는데 어느 한국의 5스타 호텔에 총지배인이 제가 잘 아는 장로님이었어요. 그래서 목사님 우리 호텔에 와서 며칠 좀 묵다 가세요 하시더라고요. 옛날에 몇 번 거절을 했는데 그때는 제가 숙소를 좀 찾아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장로님 저는 공짜는 싫습니다. 장로님도 공짜가 아닌 건 압니다 제가. 그러니까 장로님의 파워로서 할 수 있는 할인 금액을 주시면 제가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아주 저렴한 가격에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 5스타 호텔에 그때 뭐 거의 처음으로 한번 묵어본 적이 있습니다. 며칠. 근데 이제 체크인을 하려고 이제 그때 이제 평택에서 올라오는 길이었는데요. 그 어느 교회에서 올라와 체크인을 하는데 제가 이제 한국에서 그때 몰았던 차가 조금 오래된 차였어요. 어느 권사님이 목사님 한국에 계시는 동안에 쓰세요. 저 안 씁니다 하는 차여가지고 이제 그 차를 이제 몰고 겨울에 몰고 이제 평택에서 올라와서 그 5스타 호텔에 이제 제가 그 체크인을 하려고 딱 하니 벨보이가 저쪽으로 빼라는 거예요. 차를 아주 오지도 않고 표시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벨보이 앞에 딱 서가지고 창문을 내리고 안녕하세요 제가 먼저 인사하고 제가 여기 체크인하러 왔습니다. 아니 호텔이 체크인하는 사람이 최고지. 근데도 이렇게 보더니 저쪽으로 빼라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저는 차를 세워버렸습니다. 세우고 트렁크를 열었어요. 트렁크를 열어가지고 이제 그냥 뭐 이러고 서 있더라고요. 이러고. 그래서 그냥 제가 그냥 짐을 다 꺼내가지고 이렇게 이제 해가지고 딱 가려고 하는데 총지배인이 딱 나왔어요. 비서 데리고. 그러더니 아이고 목사님 오셨습니까? 하면서 총지배인이 이렇게 저한테 인사를 하니까 이 벨보이가 얼어가지고요. 막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거예요. 막 얼굴이 빨개지더니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악수 한번 딱 하고 제가 호텔에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부터 이제 며칠 있는 동안에 이 벨보이가 얼마나 저를 잘해주는지 이 차 때문에 그렇죠? 차가 좀 안 좋은 차라고 무시한 거죠 고객을. 참 여러분 우리 크리스천들이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그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내면을 보시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속마음을 보시고 겉으로 평가하지 않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겉을 보다가는 이런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들에게 속는다 그 말이에요.
큰 교훈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 그들의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열매. 이들은 말과 행동이 불일치하다는 거예요. 16절 볼까요?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가르치는 대로 정말 살고 있는가? 아니면 저 사람 말뿐인가? 왜 그래서 목사님들 자녀들, 장로님들 자녀들, 혹은 권사님들 자녀들 중에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있을까? 물론 우리가 아무리 잘 가르쳐도 신앙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알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는 적지 않은 숫자가 자기 부모의 신앙생활을 봤기 때문이 아닐까, 그런 정말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시골에서 자라났는데 그 교회 주일학교 같이 다녔던 친구들이 있어요. 친구들이 있는데 제가 한번 간증했죠. 저희 교회 이 장로님들을 목사님 쫓아내기로 유명한 장로님들이었어요. 그 당시에 아주 그 지방도시 교회 중에서는 그래도 좀 이름 있는 그러한 교회였고요. 한 300명 모이다 보니까 아주 이게 세가지고요. 장로님들이 목사님들 참 많이 내쫓았어요. 근데 그 장로님 아들들과 저는 주일학교 같은 반이었습니다. 알겠죠? 같은 반이었어요. 그 친구들요, 고등학생 때부터 감옥 들락날락 했어요. 감옥 들락날락 했어요. 그 중에 한 명은 그 지역을 대표하는 암흑의 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25년 만에 초등학교 친구를 연락이 돼서 시골을 방문하는데 그때 이 친구가 깜빡 잊어버리고 안 왔어요. 그때 제가 다녀오고 난 뒤에 국제전화가 왔어요. 그랬더니 야 병재야, 너 임마 오면 온다고 말해야 지금 내가 애들 김천까지 내가 쫙 풀어가지고 내가 에스코트 했지 임마 그러더라고요. 주일학교 같은 반이었는데 여러분,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가를 확인해 보자. 가르치는 대로 살면서 삶의 열매가 있는가, 이것이 거짓 혹은 참된 교사의 차이다 있는 거죠. 오래전 미국에서 이 구세군 전도팀이 길거리에서 전도를 하다가 어느 유명한 설교자가 그곳을 지나가는 것을 보고 설교를 부탁합니다. 이분이 앞에 나와서 열심히 복음을 설교하고 있는데 저기 뒤에서 어떤 신사 양반이 흐뭇하게 미소를 지으면서 듣고 있다가 뭔가를 꺼내가지고 기록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더니 목사님의 설교가 끝나자마자 연단 앞으로 잽싸게 나와서 목사님에게 딱 올려준다 보니까 명함이에요. 그리고 명함 뒤에는 이번 돌아오는 토요일 오후 4시 아카데미 과학관 불가지론 대 기독교의 대결, 이 말이 적혀져 있는 거예요. 제가 복음 설교할 때 아주 좋아하는 예화입니다. 목사님이 이걸 보고 말합니다. 명함을 보니까 제가 누구인지 충분히 알 수 있는 분이시거든요. 불가지론 협회, 불가지론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씀드리면 이 불신자들하고 마찬가지예요. 이 기독교뿐만 아니라 신의 존재를 믿지 않고 부정하는 그러한 사람들, 이 불가지론 협회 협회장이시거든요. 좋습니다. 제가 이번 토요일 날 선약이 있지만 그 약속을 바꿔서라도 제가 이번 토요일 날 기독교 대 불가지론의 대결이라고 하는 이 강연장에 제가 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선생님,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이 뭔가 하면은 선생님이 가르치는 불가지론을 통해서 삶이 변화된 증인을 2명 데리고 와 주셔야 됩니다. 선생님이 성경을 조롱하고 기독교를 조롱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조롱하는 이 메시지를 듣고 삶이 변화된 2명을 데려와 주시기 바랍니다. 1명은 여성이어야 됩니다. 만약에 선생님이 정말 이 약속을 지켜주시기만 한다면 저는 100명이 넘는 증인들을 데리고 토요일 날 아카데미 과학관으로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앞에 있던 10대 후반의 젊은 어린 소녀 하나가 손을 듭니다. 목사님, 제가 증인으로 가겠습니다. 저를 증인으로 채택해 주세요. 제가 토요일 날 가서 제가 어떤 정말 방탕한 삶을 살았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제가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사람들 앞에서 제가 증언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또 다른 사람들이 목사님 저도 증인으로 가겠습니다. 목사님 저도 증인으로 가겠습니다 하고 손을 들기 시작합니다. 목사님이 말합니다. 선생님, 저는 이 자리에서만 해도 30명은 증인을 제가 데려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나머지 70명을 채우는 것은 너무 쉬운 일입니다. 선생님 약속해 주시죠. 선생님이 가르치는 그 불가지론을 듣고 삶이 변화된 사람 2명을 데리고 와 주시겠습니까? 그랬더니 이 신사 양반이 쓴 웃음을 짓다가 없었던 일로 하시지요. 그리고 이제 그 자리를 떠났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을 잘하는 사람은 많이 만납니다. 그렇죠? 예. 그럴싸하게 자기의 논리를 사람들에게 설득할 수 있는 사람들은 많이 만나요. 요즘 방송이나 이런 거 보면 얼마나 그런 사람 많아요. 예. 그걸로 밥 먹고 사는 사람들도 있고요. 예. 그러나 정말 그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열매가 있는 삶인가? 그들이 가르치는 그러한 메시지를 통해서 인생이 변화되고 삶이 변화하는 사람들을 만나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이것이 거짓 교사와 참 교사의 결정적인 차이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렇게 거짓 교사들이 악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을 때 침묵하지 않고 타협하지도 않았습니다. 그가 한 일은 뭔가? 참된 지도자들을 잘 훈련시켜서 세웠어요. 그리고 장로들을 세우되 기준을 잘 지켰어. 기준을 약화시키지 않고 철저한 기준을 세워가지고 그렇게 이 장로들을 세웠다는 것이죠. 오늘날 훌륭한 지도자를 세우는 것이 이처럼 중요합니다.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앞에나 특송한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들은 다 교회에 중직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에 중직이 되어야 돼요. 예? 교회에 정말 장로가 되어야 되고 권사가 되어야 되고 안수집사가 되어야 되고 예? 훌륭한 목사들도 많이 나와야 됩니다. 그 신학교가 참 중요해요. 저도 신학교에서 가르치고 있지만 정말 신학교에 어떨 때는 이거 내가 정말 이게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을 할 때도 있어요. 예, 에세이 막 베껴서 내고 이런 거 제가 막 다 합니다. 예, 전문가들은 다 알아요. 아는데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할 때도 있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리고 내가 이게 이런 데 시간을 보내는 게 맞는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생각도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혹은 그 속에 소수라도 정말 하나님의 훌륭한 종으로 성숙하고 자라나서 주의 사역을 할 수만 있다면 이것이 내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라고 제 마음을 다시 다잡을 때가 있다고 말이죠. 저는 호주 장로교단의 신학대학원을 졸업을 하고 여기서 안수를 받고 또 말씀드린 대로 이곳에서 목사 후보생위원회로 오랫동안 일을 했어요. 목사가 되려고 하는 수많은 신학생들을 인터뷰로 일을 하고 그들을 관리하고 상담을 하고 그들을 트레이닝 시키는 일, 또 코칭하는 일들을 제가 해왔습니다. 그런 일들을 하면서 참 이 호주 장로교단은 엄격하다, 참 힘들다. 그래서 어떨 때는 이렇게까지 해야 될까? 목회를 하는데 그런 생각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호주 장로에서 목사 후생 되려면요, 저 정신과 의사 만나가지고 완전히 이 사람의 정신세계 다 분석합니다. 상담 심리학자 또 만나가지고 완전히 다 분석합니다. 예, 저도 처음에는 그런 거 별로 중요하게 안 여겼어요. 근데 하면 할수록 너무나 정확하게 일치해요. 결과들을 받아오는 거 보니까 너무 정확해. 예? 깜짝 놀랄 정도로 정확해요. 그래서 이게 진짜 해야 된다. 예. 그래서 거기서 탈락한 사람도 많아요. 거기서 탈락한 사람 많고 히브리어 이거 얼마나 어려워요. 예? 제 동기 중에 한 명은요 쿡 아일랜드 목회자였는데 이미 교회에서 목회를 한참 하고 있는데 49.5가 나와가지고 이거 반올림하면 50 파스인데 이게 학교도 파스 안 시켜주고 본인도 파스 시켜달라는 말 안 해요. 1년 또 하는 거야. 이 헬라어 때문에, 히브리어 때문에. 예. 참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을 저도 할 때가 있는데 제가 오늘 이 디도서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그래, 이 기준을 우리가 놓지 말자. 정말 우리의 자녀들을, 다음 세대들을 훌륭한 사역자로 기르기 위해서는 우리가 타협하지 말자. 훌륭한 지도자들이 너무너무 중요하구나 하는 사실을 저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첫 교역자로 임명받았을 때가 1984년이에요. 지금 41년 제가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그때 사실은 제가 신학교도 가기 전에 우리 목사님께서 저를 중등부 교역자로 임명을 하셨어요. 그래서 류병재 선생 해서 임명을 했어요. 중등부 교역자로. 예. 그전에도 하려고 하셨는데 그전엔 제가 목회자로서의 이게 뭡니까 이게 하나님이 문은 계속 두드리고 계셨지만 확신이 없어가지고 제가 완강하게 거절을 했죠.
근데 그때는 이제 제가 목회자로 헌신을 이미 한때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도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할 수 없이 순종을 하고 중등부 교육자를 맡게 됐는데 얼마나 떨려요. 그죠? 예. 20대 갓 이제 중반에서 후반으로 가는 나이인데, 예? 그때 이 교육자 역할을 해야 되니까 얼마나 이게 가슴이 떨립니까? 그래가지고는 이제 제가 참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뭐 겪는지로는 봤지만 교육자 생활을 처음 해보는데 좀 가르쳐 달라고. 뭘 해야 될지, 예? 그래서 신방만 하면 되는지, 설교 뭐 그냥 성경 읽고 그냥 하면 되는지. 근데 하나님께서 저를 지혜를 주셔가지고 처음 한 일이 뭔가 하면은, 제가 11월 달에 이제 임명을 받고 내려갔는데 막 총회를 해서 중학교 2학년 콜리기 애들 14살짜리 애들이 임원 여건이라고 한 10대 명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중등부는 한 그 외에 한 10명 정도 돼요. 21명 있더라고요. 얘들을 데리고 제가 교회에서 1박 2일 동안 수양회를 했습니다. 1박 2일 수양회를 뭘 할까 고민하다가 칼빈주의 5대 교회를 했어요. 지금 생각해도 제가 참 약간은 무모하지 않았나 싶은데, 칼빈주의 5대 교리를 이 어른들에게 가르쳐도 어려운 건데 이걸 가지고 1박 2일 동안 했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예? 제가 얼마나 잘 가르쳤을게요, 솔직히. 그죠? 뭐 신학도 제대로 안 하고, 예.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포수처럼 은혜를 주셔가지고 이 14살짜리 아이들이 엄청 울고요, 이 복음의 은혜를 함께 경험했어요. 근데 1년을 제가 이 아이들과 함께 재미있게 사역을 하고 저는 다른 교회 전도사로 이제 정식으로 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에 어려움이 닥치고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그 교회 본교회 출신이라 교육자 입장이 너무 어려우기 때문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이 본교회에 남아있으면 제가 입장이 너무 어렵습니다. 저를 어떻게 옮겨주시든지 해달라고. 근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서 다른 교회 전도사로 제가 가게 됐습니다. 제가 떠나고 난 뒤에 한 6개월 만에 교회에 너무나 큰 어려움이 닥쳤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고 학생들도 많이 떠났는데 이 아이들은 고등학교 1학년인데도 불구하고 이 아이들은 고등부를 끝까지 15명 한 명도 교회를 떠나지 않고 그 어려움 많은 교회를 지켜냈습니다. 그리고 수년 동안 그 어려운 교회를 지켜냈어요. 제가 지난 작년 6월이네요. 작년 6월에 벌써 1년이 됐네요. 작년 6월에 제가 한국 가서 40년 만에 만났다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예, 그 총무였어, 총무, 중등부. 예. 예. 그래서 제가 그때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신 것이 있어요. 그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최선을 다하자.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자. 저는 성격상 사교성도 부족하고, 저는 성격상 섬김의 은사도 부족하고, 저는 성격상 참 이렇게 부족한 게 많은데 하나님의 말씀에 주력하고 최우선 순위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면 하나님이 역사할 것이다. 그런 확신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참된 교사와 거짓된 교사가 무엇인지를 잘 구별할 수 있는 시금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신 말씀 가지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시죠. 거짓 교사들에 대한 말씀을 했는데요, 여러분 세상 이야기를 듣다면 혹합니다. 여러분들이 유튜브나 이런 걸 많이 들으시는데 잘 분별하시길 바랍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지 않고 세상의 경영 이야기, 세상의 심리학 이야기, 뭐 이런 속세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빠져가지고 시간 낭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를 살리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너무 외적인 것에 치우치지 마시고 내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 내면도 여러분 가꾸시기 바랍니다. 또한 나가서 우리는 정말로 진리에 충성하고 그리고 참 삶의 열매가 있는 그러한 자가 되기를 위해서, 내가 먼저 그런 삶 살 수 있기를 위해서, 그리고 오늘 주신 말씀처럼 다른 사람 등 떠밀지 말고 내가 교회에 충성된 좋은 지도자가 되어서 정말 내 가정과 내 교회를 바꾸어 나가고 더 건강하게 세워가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우리 한번 통성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